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파로교회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 19년을 지금 목회하고 12월 8일 날 은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식년 휴가로 제가 쉬고 있습니다. 포항으로 이사를 저는 했고요. 그래서 은퇴식은 아직 12월 8일 주일날 제가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19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로 목사가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그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파로교회 평소에 이제 우리 박대원 목사님이 유튜브로 이 파로교회를 제게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로교회가 늘 그리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파로교회, 또 제가 눈으로 유튜브로 본 파로교회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파로교회 한번 갔으면 그랬는데 우리 동생 같은 그 박 목사님이 형님 와서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됐냐고 그랬냐면 저는 그렇게 대단한 그 부흥 강사도 아니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그런 큰 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대부분 그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보면 대부분 원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원고 6장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컴퓨터로 쳐서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한 2달 동안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파로교회 가서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제가 파로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도 아침에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합니다, 화이팅, 오늘 은혜 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파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파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파로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파로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인지를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파로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심이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로 목사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 되려면 20년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정환 목사님이 놀랍게도 어제 제가 알았습니다. 41년을 이곳에 몸담고 목회하셨다니요. 목사님은 똑똑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큰 도회지로 가서 큰 목회 마다하시고 이 파로교회에서 41년을 목회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으니 파로교회는 너무너무 참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파로교회가 좋으냐면 우리 박대원 목사님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일찍 알았는데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저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큰 며느리를 보았거든요, 4년 전에. 근데 큰 며느리를 보았는데 큰 며느리가요, 이름이 성소연인데, 아이고 제가 우리 며느리 자랑해서 죄송한데 흠이 없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며느리를 다 좋아해요. 흠이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저는 우리 며느리한테서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이 없어요. 근데 우리 박대원 목사님을 제가 보면 박대원 목사님이 흠이 없어요. 여러분, 박대원 목사님은 너무너무 남자답고, 여러분 겪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에게 제가 흠을 찾지 못해요. 요즘요, 사람들이 영악합니다. 또 목사님들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아픔은 누가 뭐래도, 제가 지난주 노예 목회자 목사 안수식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아픔은 제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목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대원 목사님에겐 저는 보았을 때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파로교회가 좋으냐? 바로 이 박대원 목사님을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모시고 계시니 여러분, 파로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파로교회가 좋으냐 하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파로교회는 너무 아름답다.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교회거든요.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잔디가 아름답고 그래서 교회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모시는데 41년을 여러분 목사님을 섬기셨어요. 인간에겐 다 흠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음과 양이 있어요. 아름다운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정환 목사님을 41년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섬겨주셨으니, 그래서 목사님이 41년 동안 이곳에 목회하신 거예요. 그러니 파로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2분, 시무 장로님 5분, 이분들이 너무 위대하시고, 그리고 또 파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둥, 은혜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목사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가 중국 가니까 중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면 관시라고 그래요. 이 관시가 뭐냐면 우리말로 관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우리 같으면 사랑인데 중국 같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성도와 목사가 좋은 관계가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저는 그래요. 목사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포항으로 이사하고 백시되는 저희 큰형님이 저를 위해서 입택 예배 기도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의 막내 동생이 목사가 되게 하셔서 이제 40여 년 동안 목회하시다 은퇴하게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하다. 우리 큰형님이 원로 장로님이신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목사 동생,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해. 그래서 동생이 목회자로 이제 은퇴하게 되니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박대원 목사님이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왜 감사한지 압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못난 이지양 목사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귀가 제일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삶 속에서 떨어뜨리는 전략이 뭔지 압니까? 목사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싫어지면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왜 여러분 위대하냐 하면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저 마을을 향하여 너희가 복을 빌라, 평화를 빌라. 근데 그 도성이 너희가 기도한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모든 복이 네게 돌아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는 축도권이 있습니다. 복을 빕니다.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 제가 손을 들면 우리 원로 장로님이 가슴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딱 들어요. 목사가 이제 축도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을 제가 이 가슴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도를 하고 나가면서 그 장로님을 보면 장로님이 손에다가 가슴에다가 손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손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파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을 향하여 복을 비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끼리 잘 어울려서 노십시오. 코이니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친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몸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이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조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또 할아버지로부터 제가 그 피를 물려받아서 제가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 간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몸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우린 누가 뭐래도 사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카페가 있습니다.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항상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40억을 들여서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5층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250명이 바로 한 번에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오후 찬양 예배를 2시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집사님들이 시장에 가서 이제 모든 장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주일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예배만 마치면 여러분 여기에서 내리는 그런 여행객들과 같이 축도가 끝나자마자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든가요? 그분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파로교회 성도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파로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친교하고 사랑을 나눌 때 놀랍게도 파로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섬기십시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제가 어제 와서 교회를 둘러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전지를 하셨습니까? 제가 그 20년 전에 저도 농촌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 사택 앞에 제가 일부러 잔디를 심었습니다. 잔디를 심었는데 그 잔디가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목사가 신방 가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늘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토끼풀 뽑고 잡초를 뽑아야 되더라고요. 이야, 그 마당에 있는 잔디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박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저 잔디밭 누가 관리하느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교인들이 나와서 풀 뽑고 대부분 교인들이 저렇게 전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파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도시에는요 식당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사찰 관리 집사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교회 모든 것을요 고치면 돈을 주고 다 업자를 사와서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나만 일하는 것 같이, 내가 이 재단에서 나만 일하는 것 같이 일하시다가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 정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기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일하시는 장로님들, 기둥같이 일하시는, 앞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그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저 식당에서 애써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 하나님, 나도 저 장로님 같은 장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 권사님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권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의 기둥 같은 은혜의 일꾼이 되기를 원해서는 네 번째,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앞장서서 일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갑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파로교회에 와 보니까 파로교회가 별로 이 본문의 말씀이 파로교회 성도들이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니까 오늘 이 설교가 제가 잘못 준비하지는 아니하였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파로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제목은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시는 제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세 개 큰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원망한 백성이 누구냐 하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원망이라는 것은 있었으면 안 되지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지진을 일으켜서 고라의 자손들을 그 땅 속에다가 매장시켜 버려요. 그랬던 고라의 자손들이 놀랍게도 내 선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다.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들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로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시고 파로교회 성도들아, 너무너무 좋다. 너희가 내 집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애썼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너무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6번째거든요. 제가 이 위가 이렇게 있으면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략근이 음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위장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위장 안 좋은 것 같이 안 보이죠, 그죠? 저는요, 뭐든지 타면 멀미를 해요. 비행기 타도 멀미하고, 배를 타도 멀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멀미하고. 왜? 위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 누님들이, 큰형님, 적은형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동생은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가난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난한데, 근데 6째가 배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지우기 위해 가지고 독한 약을 다 드셨어요. 진짜 옛날 박정희 대통령 모친께서 박정희를 지우기 위해서 그렇다듯이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독한 약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동생이 저렇게 위장 때문에 고생을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이러느냐 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배가 불러오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서리 집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을 내가 지우려고 했다. 하나님, 이 자식이 딸이든 아들이든 온전하게만 태어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니까요, 인물 보소. 제가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인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60kg 나갈 때는요, 제 인물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희 집이 살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미대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옛날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면 장로님들 하셨죠, 그죠? 차트 다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음표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찬 그 성경 교가를 가르치고 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면 저는요, 학교 갔다가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 교회에서 모든 그림 그릴 거, 차트, 모든 것을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포항고등학교 나왔거든요. 포항고등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요, 대학 들어갈 놈이 교회에서 노방 살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11월 말부터 저는 교회에서 삽니다. 그 추운 겨울날 이거보다 더 큰 뒷벽에다가 전지를 15장을 붙여가지고 제가 성모 마리아 애기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그 그림을 제가 그립니다. 그때 좀 이 크리스마스 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 안 하고 교회에서 노방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서주시고 큰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곧 교회의 사랑이라. 그래서 제가 32년 전에 포항 동부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힘들지? 얘들아, 공부하고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 너희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 10시, 11시가 되더라도 너희들은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교회에 오너라. 교회 와서 본당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공부한다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큰 사람 되기를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사랑이 너희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줘.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하고 늦어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교회 와서 너희들이 기도해. 놀랍게도요, 그 아이들이 제가 보았습니다. 밤 11시가 되고 12시가 되었는데요, 버스에서 내리자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한두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그 수능고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파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상사병이 생겼어요. 내 몸이 쇠약함이요. 사랑이 여러분 짝사랑을 심하게 하면 여러분 상사병 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들의 몸이 쇠하여졌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이 자리에 계신 파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슬픔이 뭔지 압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슬프게 해요. 아이고, 설교를 제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설교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죠, 그죠? 아이고, 우리가 10월 첫 주에 우리 교회 모든 방에 있는 버려야 될 물건을 전부 다 대청소하기 위해서 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월 5일인가 저희 교회 비전센터 여전도의 실, 여전도의 방도 여러 개 있어요. 여전도의 실, 그 다음에 식당, 남성교회 실, 저희는 은퇴 장로실도 있습니다. 방방마다 있는 모든 버려야 될 물건들을 지하 주차장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가 나왔는지 압니까? 15톤 트럭 3대 분량의 버릴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야 될 성도가 자기 집에 쓰던 소파 바꿀 때가 되니 그 버리려니까 돈이 되거든요. 어떡합니까? 부목사 시켜가지고 교회 무슨 방에 그거 쓰면 안 되나? 교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갖다 버린 물건들이 방방마다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15톤 트럭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러분 놀랍게도 3트럭을 버려야 될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버려야 될 물건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파로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설교는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파로교회를 사랑하며 지금까지 섬겨 오셨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파로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내가 파로교회를 사랑하게 했듯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손자들아, 파로교회를 사랑하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말씀을 제가 끝내야 되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박 목사님이 저보고 예화를 좀 많이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좀 짚고 예화를 좀 하나 하고 제가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미군 부대를 일찍 근무하셨습니다. 30대 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미군 부대를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를 근무하다 보니까 부자였습니다.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오직 교회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며 장비를 가지고 교회를 가꾸셨습니다. 지금 이 카페를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가지고 온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깡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군 부대의 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에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미군 부대에 있는 그 깡통, 그 막사를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에다가 싣고 와서 그 교회 교육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군 부대 갔다가 퇴근하시면 바로 교회를 갑니다. 저희 장모님은 시다. 그래서 교회 가서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수리하고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로 장로로 쉬셔도 되는데, 그런데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제가 교회를 위하여 애써서 하나님이 저를 복 주셨듯이, 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 장인어른이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아름답게 봉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인어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제 마음속에 그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갓집 우리 처남도 고등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퇴직하셨고, 그 자녀들이 지금도 미국으로 서울로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장인어른의 첫째 딸인 제 사모가 여러분 저의 사모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제가 이렇게 오늘도 파로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요,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종을 예수님에게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선생님, 주여,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누가? 유대인의 장로들이. 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지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여,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회당은 곧 예배당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10명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귀한 정성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파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주님 섬기며 교회 사랑하며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올해 65으로 은퇴합니다. 이제 제 바람은 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제 꿈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파로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성을 바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파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62년 전에 파로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저 큰 도로를 지나가다가 파로교회를 바라보며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들이 파로교회를 보며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입에 파로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뭇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섬겨오신 장로님들, 이 교회를 섬겨가시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박대원 목사님과 함께 파로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저희를 사랑하사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에 동참한 파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자녀손들 머리 위에 우리 박대원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